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을 다시 묵상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공식을 통해서 묵상을 했고, 나머지 5번째부터 제9계명까지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공식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10계명도 역시 똑같은 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자, 우리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둑질은 결핍과 탐욕에서 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도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결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열쇠, 찾았던 키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 누가 베푸신 거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핍과 또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푸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자족과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우리는 탐심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9계명까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상에 대한 유혹도 없어요.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또 살인하거나 미움까지도 포함해서, 또 간음하거나 음욕까지도 포함해서, 또 도둑질하거나 또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원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단지 엎드릴 뿐이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토를 달거나 이유를 붙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10계명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노릇, 주인 노릇 하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맡겨드리겠습니까? 네,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질문에 온전히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10계명의 원리를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왜 십계명에 포함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될까요?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생명이 있다면, 남은 관심과 모든 뜻이 있다면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이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야 돼요. 땅의 것, 정욕과 육신의 것, 세상에 대한 탐심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고민함이 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정의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과 간음, 미움, 음욕, 거짓말, 도둑질, 모두 하나님 없는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니까 미움도 생기고 음욕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탐심이 일어나고, 내가 주인되면 그래요. 결핍에 쫓기고.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그 무서운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믿음과 신앙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 마음이 다른 무엇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차로 밀려나고 다른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 우리가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하면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장 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그렇죠? 자신의 판 재산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탐심.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탐심의 굴레예요. 그 탐심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라. 다른 싸움과는 달리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탐내어서 그만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물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랐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떤 물건을 두고 네 거냐 내 거냐 신랑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11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돈을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신랑이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우리의 온전한 마음, 나 전부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 전부를.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은 누가 싸운 싸움이에요? 백성들이 싸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이 성은 네 능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은 성임을 고백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고백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탐심에 대해서. 내가 가진 조그마한 탐심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다니까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비롯해서 살찐 짐승을 살려뒀지 않습니까? 바로 탐심이 작동한 거예요. 작동.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작동할 조짐이 보일 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커팅해야 돼요. 커팅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참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백성이 이렇게 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탐심이 작동하면 거짓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물건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자기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지 않은 거예요. 물건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음이 물건에 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2차로 밀어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사무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돈이나 물질 가지고 신랑이 버리는 게 아니죠. 그분이 뭐가 없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오직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특별히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탕 빨고 있을 때 제가 가끔 그러죠. 목사님 한 입만. 그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입에 넣었던 거 저한테 줘요, 어떤 아이는. 그럼 제가 먹습니까? 아니죠. 안 먹죠. 근데 기뻐요. 이 아이에겐 사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받은 거예요? 이 아이의 사탕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셔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꿰차고 앉아있다면, 내가 꿰차고 앉아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면 그것이 바로 탐심의 죄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진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하려는 마음을 대신에,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부하려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유를 달고 뭘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빼앗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게 탐심의 유혹을 넘어서 오히려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있으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뭘 꾸러 왔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이하빈 목사에게 가서 꿔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꾸러오면 주는 거예요. 다음은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2배를 줄 겁니다, 10배를 줄 겁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떼어먹고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있을 때 어떤 분이 밤늦게 11시에 넘어서 찾아오셨더라고. 그런 일 없는데, 목사님, 제가 방세를 못 내가지고 그 당시 환전하면 한 6, 70만 원 정도 바로 체크카드 그 써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내게 줄 것이 있었고 그냥 줬어요. 많은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줘요. 아내와 의논해서 줘요. 그 다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탐심에 대한 저희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사탕병을 이제 몇 개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언뜻 보니까 노란 사탕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붉은색 사탕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노란 것은 레몬 맛이겠구나, 붉은 것은 체리 맛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사무실에 사탕 별로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탕을 끝까지 다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레몬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레몬 맛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통했는지 저한테 그 레몬 맛을 주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체리 맛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체리 맛을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제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목사님 혹시 이거 좋아하시면 저랑 바꿔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 순간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걸 레몬 맛을 더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뭐라고? 순간적으로 뭘 바꿔, 그냥 준 대로 가져가. 그냥 그래버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사탕을 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판단을 못했다면 괜찮은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라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나는 사탕 별로 안 먹으니까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내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습성이 되지 않았구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을 내가 붙들지 못하는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부끄러웠어요. 오랜 시간. 그 사탕을 볼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사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탕 정도는 10개라도 그냥 사다 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커다란 값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해요. 이웃을 내 마음처럼,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 탐심은 내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캐치하고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죠. 저는 볼펜을 참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볼펜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볼펜을 혹시 주면은 그걸 쓰다가 누가 목사님 볼펜 좋네요 그러면 그냥 줘요. 또 다른 제 책상 위에 있는 거 누가 혹시 좋다고 그러면 줘요. 그런데 놓칠 때도 있습니다. 놓칠 때도 있어요. 더 훈련해야 되죠. 제가 잘한다고 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원할 때 내 무엇이라도 줘라.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은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탐심의 이 우상 숭배를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내 몸처럼 배려하고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